사무엘하 22장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인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기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건 순서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하의 결론이고 사무엘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 21장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이 온 이유가 사울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기근이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처럼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마음에 열심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시련과 또 고난의 세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다윗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여기며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끝은 언제나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이름도 나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영원한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다윗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주위 민족들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 돌아온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이제 수습하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했던 다윗의 결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처참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이 사무엘기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첫 번째 이야기였죠.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의 결론은 사망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의 두 번째 결론이 22장입니다. 22장을 이제 펴놓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을 딱 보시면 그 제목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건지르신 자이시요 나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비슷하죠?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렇게도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승리한 노래인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좀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해설자가 이 사무엘하 22장의 제목으로 다윗의 승전가라고 써놓으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과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시 사이에 세월이 다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원수의 손과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죠.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은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말년에 다시 한번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정말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가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승전가를 부를 만큼 뭔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때쯤에 뭐 압살롬도 이겼고 세바도 이겼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노래를 이런 긴 승전가를 부를 만큼 대단한 승리였습니까? 아들을 죽인 게 뭐 기분이 좋아서 승전가를 막 부르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말년은 이 승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어느 때에 자신이 젊은 날 왕이 되었을 때 고백했던 시편 18편의 그 시를 보면서 다시금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과는 다른 무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는 느낌으로 사무엘하 22장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엘 하의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은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시작되죠.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원수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원수는 사울이었고 또 블레셋이었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으며 구원의 불, 높은 망대,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을 그런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4절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이 마치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수영도 할 수 없고 꼴깍꼴깍 지금 죽기 직전인 그런 상태에 느끼는 두려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묶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옥불에 연결된 줄이 다윗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저 끝에 용광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허리에 쇠사슬로 된 줄이 묶여서 이걸 풀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금방이라도 그 줄에 끌려 들어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두려움이 도대체 뭘까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을 넘어뜨릴 다른 어떤 대적이 원수가 없는데 다윗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사무엘하 22장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다른 성경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세요. 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을 때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51장 5절입니다. 51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죄덩어리. 다윗은 모든 순간에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윗을 두렵게 하는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던 겁니다. 다윗 자신이 다윗 그 안에 있는 죄악이 사망의 물결이고 불의 창수이며 소홀의 줄이고 사망의 올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도 취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 일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깔끔하게 덮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름답게 포장도 했죠. 죽은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그 죽은 장수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멋진 왕이다라는 칭찬까지 취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은 겁니다. 다윗 자신, 다윗이 다윗의 원수였던 거죠. 다윗은 그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나를 스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22장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바로 스올에 던져진다 해도 이상할 것 없었던 그때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래서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2장 8절을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검은 구름과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화살처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나타내시자 그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큰 해일이 일어나면 그 물이 육지를 덮치고 바다에는 물이 사라져서 그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심판하러 오실까요? 바로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바로 그 죄 자체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죄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 그 죄가 다윗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내버려두고 죄만 심판하는 게 가능합니까? 다윗 또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보세요. 심판의 물에 다윗이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꾸지람과 큰 콧김으로 말미암아 큰 물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의 심판으로 떠내려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떠올리면 되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건진받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라는 강한 원수 앞에
그것에 휩쓸려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똑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사 다윗을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보세요. 다윗은 죄악 가운데 빠졌고 심판의 홍수에 휩쓸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이 뭘 이쁜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냥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다윗에게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2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을 보면서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여기 보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지가 다윗이요 스스로 깨끗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그럽니까? 깨끗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스스로를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을 합니까? 금방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휩쓸려 죽기 직전이었던 애가 갑자기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감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렇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넌 깨끗하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순결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순결하다고 선포만 하셨는데 자기가 순결하다고 의롭다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다윗은 안 겁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감히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완전한 존재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22장 29절.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등불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밝히고 자신의 가문을 밝히고 이스라엘을 밝히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불은 하나님이셨죠. 다윗은 이제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벽을 뛰어넘고,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네가 진짜 의롭냐? 라고 따지겠습니까? 누가 따지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묻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묻겠죠. 야, 내가 무슨 하나님? 네가 뭐가,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의롭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천국 가냐? 죽어봐야 하는 것이. 너는 의롭지 않아. 넌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자꾸 내 기준을, 나의 안에서 기준과 조건을 찾게 하려고 누가 속삭이겠습니까? 내가 속삭이겠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오늘 제가 좀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왜 신나냐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걸 발견하고 왜 이렇게 신나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이 딱딱 맞다니 이러면서 어찌나 신나던지. 그러면 로마서는 한참 다윗이 죽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와서 전해준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성경이라도 있지. 걔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2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나의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말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능력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넌 의롭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너는 죄를 지어야 해 라고 의혹하는 사탄 앞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아까는 두렵다더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다윗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모든 원수들이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쳐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낸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낸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러면 완전 망하잖아요. 그랬더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에서 건지시고 원수와 같은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건지심과 동일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22장 44절 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자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입니다.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내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원수들을 이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신약에 똑같은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젠 외울 때도 됐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찾지 말자고요.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전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22장 51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어쩌면 이 마지막 한 절이 이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승리의 노래가 다윗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원수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다윗이 50절까지는 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의 왕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다윗을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는 다윗이면 그의 왕은 누굽니까?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주님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 주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41절.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사무엘하 22장의 모든 고백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신은 도저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의 삶, 그래서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발견하는 말씀이고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꼬라지는 하나도 의로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기의 두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사무엘기의 결론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외부의 원수들에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두려움은 다윗 안에 있는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옮겨지신 겁니다. 그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도 스스로 그 죄악에서 그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에게서 그 원수의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빼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게 내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이 모든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그 평생을 통해서 확인한 은혜였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의 첫 번째 결론으로 21장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또한 다윗임을,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사무엘기의 두 번째 결론으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하신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왕이라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 구원의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못나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겠지만 사실 다윗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셔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